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큰 체험 뒤에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이 좀 끝났고 새로운 길, 좀 편안한 길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생각, 그러한 기대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벗어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최정예 이 철병거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난 뒤 또 하나님 앞에 이 수고와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뒤에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기쁨의 행진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절정이었었던 이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었던 것은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이 메마른 수르 광야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려 사흘 동안이라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인간은 보통 체내 수분이 1, 2%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이 찾아오고 10%가 넘어가면 근육에서 이제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환각을 보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0% 이상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 이 40도 넘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3일, 4일을 보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피가 해독되지 못하고 피가 끈적해져서 심장에까지 무리가 되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상태까지 되는, 이들이 단순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까지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인내력이 빠르게 바닥나게 됩니다. 한평생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님도 갑작스럽게 큰 병을 선고받거나 당장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여러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가 단순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저렇게 믿음이 없나? 4일 물 못 마셨다고 저렇게 난리칠 일인가? 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물이 없는 절망의 끝에서 당장 생사가 오고 갔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물은 썼습니다. 당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석회질과 이 마그네슘이 많은 이 광물질이 과도하게 녹아 있어서 이 물이 쓴 물들이 이 사막 곳곳에는 펼쳐져 있다. 사실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 갈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빨리 생명의 위협이 처하게 되는, 단순히 쓴물이다 해서 우리가 물이 달다, 물이 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좀 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먹으면 큰일 나는 아예 쓴물, 먹으면 정말 죽는 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물을 이제 상황 속에서 마시게 되면 더 큰 위협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고 눈앞에 펼쳐진 물을 마셔도
또 죽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에 났고 모세를 향해서 모든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흡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물이라고 내놓습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이라는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근데 그 물을 들이키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 큰 갈증으로 영적인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에 넘어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가 이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진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망의 공포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이자 중보자였던 모세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의 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변명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칭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이 독성이 가득했었던 쓴물이 이 사람을 생밀 수 있는, 다시 말해 마실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줄 물로 변화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이 신비로운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쓴물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해독되고 영원한 참된 생명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 하나님은 아주 영적인 원리,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은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종되었던 우리의 습성이 단숨에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삶의 위기 앞에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보다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가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질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내 가운데 질병을 내가 내린다 만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심리적, 영적, 사상적 질병 가운데 깊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 속에서 이제 이들은 애굽의 종된 과거 죄의 습성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감으로 과거 애굽의 사상, 애굽의 모양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물을 마시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로 치료하는 여호와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질병, 육적의 질병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깊이 뿌려내리며 순종의 과정을 지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대이며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패함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진짜 의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마라에서 쓴맛을 보고 또 치유의 경험을 하고 다시금 그것이 얼마나 단물로 바뀔 수 있는가를 모두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따라야 되겠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를 기억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림이라는 마라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넘치는 물이 있었고 70그루의 거대한 종려나무에 이 그늘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라의 고통 뒤에 엘림이라는 완벽한 안식처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라와 같은 어려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 그 치료의 과정 끝에 영원한 안식처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엘림이라는 땅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막의 모든 길을 다 아신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